특별히 우리 성가대 그 찬양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뭘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뭘 위해? 사랑을 위해 오셨다. 사랑을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나심과 오심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나심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출생한 것을 나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나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나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심을 위해서 뭘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또한 부활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내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나심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심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심의 사건보다도 오심의 사건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은 또한 이제 공중에 재림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들림 받도록, 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도록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심의 주님이 아니라 오심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감동이 되었고요. 또한 이 단일절이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 당시 황제 명령에 의해서, 아구스도 황제 명령에 의해서 호구 조사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사실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시겠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탄생하시겠다 그랬어요? 나사렛 갈릴리에서 탄생하시겠다 그랬어요? 아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가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이미 예언했던 것처럼 그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까지 오셨고, 또한 마구간에서 탄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간에 탄생한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 마구간, 여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예수님은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면 이루기 위해서 오신 여관이나 마구간, 베들레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 여관을 통해서 잠시 머무는 곳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은 여관에 있는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궐 같은 궁궐보다는 나그네들이 머물다가 아침에 떠나는 어디에? 여관에서 태어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관에 머물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 호족하러 베들레헴의 대부분 이제 살던 사람들이 그곳에 오다 보니까 여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또한 그 당시에 돈깨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더 보태가지고
그 영화를 이미 예약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나 마리아는 여관을 빌릴 수가 없었어요. 가진 자들이 이미 방을 다 구했어요. 좋은 모텔들은 이미 가진 자들이 다 이미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이 어렵고 힘든 사람은 여관조차도 방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탄생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참 이런 여관과 같지 않나요? 잠깐 머물다가 참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주막에 머물다가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인숙에 머물다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관, 모텔, 호텔 이곳에 머물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월세로 머물다가 가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전세로 머물다가 가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작은 집 하나 생활을 하다가 머물고 갈 수도 있어요. 방 구조는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가격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인테리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잠깐 있다가 떠나는 곳이 바로 모텔이요 여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예수님도 베들레헴 여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세번역 보니까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는 이미 가진 자들이 다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마구간에서 태어나든 또한 여관에서 태어나든 모텔에서 태어나든 우리는 잠깐 있다가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베드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뭘로 표현했냐면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일대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모친님들이 대부분 천국에 가 계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정말 대골 같은 한옥집에서 사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 겨우 판잣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좀 나은 집으로 이사 가신 분도 있고요. 저와 함께 사역했던 참 귀한 그분들은 결국은 여관이든 모텔이든 호텔이든 사셨다가 결국은 천국에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나도 우리 인생은 나그네요 행인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곳에 천년만년 머물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누구나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누가 구유에 누워 있는 만왕의 왕이신 아기를 보기 위해서 왔어요? 바로 목자, 목동. 그 당시에는 목동 생활은 천한 사람들의 생활이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이 목동 생활이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 구에 뉘신 만왕의 왕에게 가서 경배하라고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나 귀인들이 사는 금전 옥루에 태어나서 비단 침구 속에 뉘어져 있다면은
이런 목자와 같이 비천한 사람들이 과연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있는 마구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구유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동방박사 같은 귀족도 이제 찾아뵐 수도 있고 양치는 목자 같은 그런 천민도 찾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관집이나 모텔이나 호텔에 계셨다면 누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제재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데 누가 그곳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디는 제재하지 않아요. 어디는 마구간은 냄새가 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제재하지를 않아요.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는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다니, 저같이 그렇게 방황했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다니, 이 놀라운 기적은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조아리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마구간에 탄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귀족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론자들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또한 종교들만이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죄가 많은 사람도 올 수 있어요. 장녀도 올 수 있어요. 강도도 올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어요. 유식하든 무식하든 누구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2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마구간에 오신 것은 세상에 멸시받는 자, 천한 자, 또한 없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마구간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이리니, 구유에 누워 있는, 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탄생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또한 베들레헴으로 가셔야만 되었을까요?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고, 또한 그 지역을 정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구유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짐승의 밥통입니다. 먹이를 담는 그릇에 예수님이 그 안에 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은 꼴을 먹어야 하듯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생명의 양식이 되신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된다는 말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생명의 뭐라 했어요?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뭐라 했어요? 먹으라고 그랬어요. 내 피를 뭐라 했어요? 마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크게 두 가지로 광야에서 먹은 양식과 생명의 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먹은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날마다 아침에 이제 만나를 가지러 가서 그 만나를 가져와서 하루의 양식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매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저들은 만나가 나는 장소에 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장정만 60만 또한 자녀들까지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나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어떻게 쏟아졌겠어요? 정말 신비하고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그 만나가 쏟아지게 됐을 때 그 광경 한번 생각해 봤어요.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쏟아졌다고 하니 그 간격이 정말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 와서 뭐를 가져갔어요? 만나를 가져갔어요. 만나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루라든지 일주일이라든지 1년이라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육신은 배불리할 수는 있었지만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0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했거니와 죽었거니와. 광야에서 먹는 만나는 죽는 만나였어요. 이 세상에서 만나를 먹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죠. 궁궐 같은 호텔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에 보니까 그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어디에서 내려온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분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사랑을 가지고 오신 누구? 예수님. 그 찬양 감동이 되었어요. 오신 예수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주님은 나심이 아니고 뭐라 했어요? 오심이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미 예수님의 그 탄생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셨다는,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거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30세가 되었을 때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명하신 그 십자가 그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받아들였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뭐 하실 것이라? 살 것이라. 떡은 죽는 거예요. 만나는 죽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오늘도 천국 갈 수 있으면 아멘 하세요. 이게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오신 사랑이 아닐까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이미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베들레헴이라는 원뜻이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우리 주님은 오셨어요. 짐승의 밥그릇이 되는 말구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 보는 앞에서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면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탄일은, 예수님의 오심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 오셨어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평화가 막히면은 우리 주님의 오심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오심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에게 무슨 직책을 주었다 그랬어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었어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해야 되고 평화가 이루어질 때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탄일을 맞이하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경배하는 그러한 신령한 예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 있으면 화해하시고 하나님과 평화롭게, 또한 이웃과 평안을 유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